오늘도 다니엘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 11장의 뒷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4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명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41절, 2절, 3절에 보니까 계속 그가 그랬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북방왕이죠. 이 북방왕 그가 북방왕이 어느 나라입니까? 현재 미국. 미국이 북방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랬어요. 또 이 미국이 남방왕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친다고요? 영화로운 땅.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라고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 참교회. 그 교회를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그런데 그 교회를 짓밟고 더럽히는 수단이 뭐라고요? 어떻게 영화로운 땅을 짓밟을까요? 왔다가 그냥 다녀갔다고 짓밟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 항상 정답 잘하고 일요일 법령을 내림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짓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땅이 있어야 뺏어갈 게 있죠. 이 교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짓밟을 것인데 이 북방왕이 짓밟을 계명은 몇째 계명이다? 넷째 계명을 짓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타락한 교회도 넷째 계명 이외에는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교회만이 넷째 계명의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여 안식일을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받아들이고 그날에 하나님께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일요일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법왕권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사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해도 그 날을 만든 존재에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짓밟고 또 이 진리를 고수하는 자들을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 있다.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를 빼앗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법을 뭐 하도록 한다? 지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법을 지키면 다 뭐 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뭐를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이 이 법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서 이 세상 열발가락의 시대는 종결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들어갈 것이나 어떻게 해요 또?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북방왕에게 벗어나겠다. 그럼 이들이 누구죠? 모압은 누굽니까? 예? 예. 암몬도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형.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에서니까 손자가 됩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다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혈족들이죠. 혈족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있는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리라. 북방왕에게 짓밟히면서 면제되겠다. 패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혈족이니까 오늘날에는 타락한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도 존귀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부르심에 나오는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 또 모압 자손의 존귀한 자, 에돔 자손의 존귀한 자들,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이죠. 누구의 자손이니까? 예, 하나님의 자손이요. 옛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또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일반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들 안에 신실한 존귀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며 크레침에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속에 영화로운 땅, 그 다음에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누구라는 것이 그림이 확실하게 이제 그려지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 이것은 뭐 조금 이따 공부해도 되는데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가 누구죠? 북방권이죠. 북방왕 그가 또 어디에도 손을 뻗치겠다? 열국에도 손을 뻗치겠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법령을 어떻게 해요?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뭐하지 못하리라? 애굽은 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래 사봐야 별 볼 일 없어. 북방왕이 그들에게도 이 법령은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요때까지는 세계의 패권 국가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일요일 법령을 내려서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도록 할 때까지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 존재한다. 뭐 요새 뭐 중국이 또 올라가지고 중국이 뭐 잘할 게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모든 나라가 미국에게 굴복한 후에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이 지상의 패권 국가로서 마지막으로 남방왕을 몹시 화나게 하고 몹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2025년이 시작해가 된 것 같아요. 2025년이 북방왕이 두 번째로 남방왕을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내릴 것인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법령이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 내릴까요? 미국에서 내릴 겁니다. 우리 마지막 사건 133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건 133쪽. 우리나라가 의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령을 제정하므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억압하는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무효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에 이어 국가적인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의회에서 이런 뭐 주법에서 제정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은 제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옛날에 찌라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느 주에서 일요일 법령 내렸다 이래가지고 예언이 곧 뭐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 이 의회에서, 미의회에서 이 법령이 내릴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배교.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파멸은 바로 그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대쟁투 578쪽. 대쟁투 578쪽.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찾았나요? 읽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폭음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안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준수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예언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1차 열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신속하게 유럽과 로마 바티칸이나 로마 교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사건 1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럽의 로마교와 미국에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경리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어디가요? 특별히 지칭하기를 선지자는 유럽이 굉장히 이 법령을 빨리 접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6권 18쪽에 보면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의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 미국이 이 법령을 내리면 법안권이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하여 접수하게 될 것이다.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예, 그래서 법안권과 미국이 그 잘한 거다. 법안권이요 좋지요. 지구가 만들었던 날에 회선이 법안이 좋아하는 건 당연지사죠. 이렇게 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유럽의 본을, 법안권의 본을 따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세계적으로 전파될 겁니다. 마지막 사건 153쪽.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뭐가 된다고요?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도 여러 나라가 패망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가 이 법을 다 받아들이고 지키게 될 것을 그렇게 될 때 누가 개입한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한다. 전 세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더 연장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왕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북방왕이. 북방왕 누구죠? 미국. 아직 로마는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벌써 그때도 실시한댔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이회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주법으로 주의회법으로는 제정된 곳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안식. 이 예언의 성취는 아직 아니다. 미국 전체의 의회에서 법령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성취는 아직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사건들을 잘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그가 예. 새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아직까지 이것도 누굽니까? 누구 할 짓이에요? 미국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가 권세로, 미국은 권세 있습니까? 왜 권세가 있어요? 군사력이 세계 1등이니까. 미국을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막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거 막 이것도 맞짱 뜨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강대한 군사력의 권세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손아귀에 잡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이 북방왕 미국에 뭐가 된다? 시종을 만들 것이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애굽에, 이 애굽이라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물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1월 법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될 예언입니다. 뭐를 잡아야지만 경제도 잡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다 뭐로 만들어야 돼요? 시종이 되어야 법령이 내릴 때 우리도 그래 하겠습니다 하지. 경제권도 잡지 않고 시종도 안 만들어 놓고 하면 네가 뭔데 법령 내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일이 반드시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사람은 이 세상의 가난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때 당시에. 구스는 부자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도 뭐가 되고 종이 되고 가난한 나라도 미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은금 보물을 다 미국이 뭐 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다. 경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참조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참조해야 되지. 중국에 공장 세웠다가는 아마 지금쯤은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람 그런 먼 눈이 없죠. 예. 시종으로 만들 것이다. 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일월 법령을 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애굽의 금과 은과 보물을 미국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악하겠다는 시도입니다. 2025년이 이게 보통 해가 아니에요. 미국이 과거 어느 때 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트럼프가 내리는 이 관세 정책은요, 모든 세상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없이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만들어서 경제권을 어떻게 하겠다? 잡겠다. 그리고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시종을 만들 것이다. 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면 이제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되기 전에는 못 들어가요. 동조를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딴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딴 데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예언들인데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하니까 와가지고 이게 늑대가 어딨냐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인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이고 그거 뭐 옛날에 또 늦지마 하기 강 목사 또 희한한 소리 했었네. 아마 그런 거였는지 몰라. 여러분 이 트럼프가 하는 이 관세 정책이 저는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의 정책입니다. 네.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가 벅찹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중국을 위시해서 모든 나라들이 환영했나요? 환영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대하고 뭐 상호 관세 매가 보복 관세하니 해서는데 불과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 부처의 장관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다 가잖아요. 전다 보따리 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좀 봐주시오. 우리 어떻게 우리 살도록 좀 해주십시오. 협상단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안 들어가는 나라가 중국 내놓고는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부자 나라는. 저거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야. 저거 뭐 관계 있겠습니까? 와봐야 저거는 뭐 소용없는 나라. 그래서 제가 AI인데 물어봤더니 지금 몇 나라나 가담했나 물어보니까 75개국이 이틀 전에 물어본 75개국이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시종이 되는 미국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아마 그들과 협상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잘 도와라. 저 고집불통 중국을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시진핑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미국과 뭐 하지 마라. 협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국과 가까이 이렇게 가는 나라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권세일까요? 이게 사단이 북방왕에게 준 권세입니다. 네.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짐승은 또 누구에게 권세를 줬어요? 미국의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다? 사단의 권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권을 지금 잡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 옛날에는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제가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 위기의식이나 일으키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왜 그 설교를 하는가? 왜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느냐? 왜 하는 것 같아요? 때가 됐으니까. 예, 작정된 기한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에 계속 그랬잖아요. 작정된 시간에 우리가 작정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시기가 적절해야 안 해요. 자, 경제권을 잡아야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데 이 경제권 잡는 거 아마 오랫동안은 한 1년 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일요일 법령을 또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작정된 기한 안에 하기가 매우 시기가 뭐하다? 촉박하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왜? 작정된 기한이 다 됐으니까.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알잖아요. 자신의 통치 기한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최후 수단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미국을 통하여 경제권을 장악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 옛날에는 제가 이런 설교할 줄은 꿈에도 생각. 75개국이 참여했다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몇 나라입니까? 200개국이 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한 7, 80개국 내놓고는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들이지 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미 힘 있는 나라는 다 누구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뭐가 임박함을? 작정된 기한 안에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게 뭐다? 선결 사업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국제정세는 성경 예언을 직접적으로 성취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를 시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 번영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작정된 시기가, 작정된 기한이 가깝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이미 매우 가깝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미국 북방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 법안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법안권. 이 로마 캐토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4월 21일 날 선종했다 하니까 저도 선종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선종의 뜻이 뭡니까? 뭐 선하게 살다가 종말을 끝을 맺었다 뭐 그 뜻입니다. 아마 쉽게 이야기하면. 예. 아주 교황은 선한 생애를 살다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말입니다. 4월 26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인파가 얼마나 모였느냐면은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로마 시내가 완전히 이 참배객으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로마 바티칸 시티는 광장이 얼마 안 돼요. 거기는 불과 한 1, 2만 꽉 차면 1, 2만 또 서기가 좁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5만 명이라면 로마 시를 거의 다 참배객들로 꽉 차가졌어요. 왜 그렇게 채워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정보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2025년을 로마 교회의 희년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래가 로마 교회의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성경에 몇 년 만에 옵니까? 50년 만에 오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희년은 25년마다 희년으로 정해놨어요. 옛날에는 뭐 100년마다도 했고 또 50년마다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람이 최소한 또 25년 만에 희년이 와야 제사면도 받고 특혜를 받아서 다 구원받지. 이거 뭐 50년 만에 하면 이 50년 만에 희년 안 오는 사람은 어쩌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년을 통하여 대사면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25년마다 이 희년을 하는데 지난 2000년도가 희년이었대. 근데 지금은 이제 25년 지났으니까 올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올해 희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어떤 기념 행사나 이런 걸 좀 계획했는데 그만 선종당해버렸어요. 당해버렸는데 그러나 또 뭐 새로운 교황이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이 교황이 죽기 전에 2025년의 이 희년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총회에 기념하는 희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대요. 325년에 니케아 총회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뭐 찾아보면 알지만은 그거 뭐 기억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이 325년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교회의 모든 주교들을 저 오늘날 특히 이즘이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니케아 총회랍니다. 이 이즘이가 옛날에는 니케아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요새 이름으로는 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 회의를 했던 해가 325년. 여러분 313년이 무슨 칙령이 내렸죠?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321년이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법으로 제정한 날이 321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지나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그 기독교의 대표자들을 다 터키 옛날에 동로마를 갔잖아요. 거기에 다 불러 모아가 회의를 했던 것인데 목적은 뭐냐?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회의를 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운동. 하나가 되는. 첫째는 국가와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 우선 보기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기독교를 국가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종교라 그래요? 국가가 국교로 만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이런 목적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그것보다 시급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 안에는 아리안주의가 있었어요. 아리안주의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단계가 낮은 신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희한하게도 그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다수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 황제가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다수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교회가 하나로 만드는 일을 내가 좀 주선해야 되겠다. 그것도 에큐메니칼이잖아요. 하나가 만들자. 그래서 그 회의 때에 삼위일체를 확립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확립을 하고 아리안주의를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출교를 시킨 아리안 대주교가 출교를 당한 것이 325년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황제의 목적은 그 교리 하나 되는 거 그거는 황제하고는 별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교가 분리가 되지 말고 이거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 일을 추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325년에 정교가 하나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주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제안을 했던 해가 325년.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325년 니케아 총회를 기념하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원래 터키를 방문해가지고 동방 정교회와 먼저 에큐메니칼 연합하는 운동을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뭘 제안했느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321년에 이 태양의 제일이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축일로 만들어 놨잖아. 유업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토요일 날을 경배하는 날이 있지 않나. 그래,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뭐를 만들어 달라? 통합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휴업날이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이, 축일이 되도록, 경배일이 되도록 여러분 지도자들이여 좀 협력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해에.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의 제안을 로마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여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안식일로 변경되는 일을 교회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태동이 된 것이 325년이에요. 황제의 제안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은 앞으로 평화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정말 이 지구가 다 하나 되는 그런 하나의 기념일이 되도록 만들자. 이것이 황제의 요청이었고 로마 캐토릭이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언의 신에 보면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쟁투 573쪽 74쪽에 있는 말씀인데,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미국에 전개된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법왕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왕의 칙령과 이건 콘스탄틴 칙령입니다. 총회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교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계단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서기 321년 이 칙령은 도시에게는 존중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이었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하였다.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좀 봅시다. 그러니까 최초의 일요일 법령은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겁니다. 황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태양의 날이요 휴식의 날로 해서 모든 국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함으로 건강을 보살피라. 이게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아주 좋은 법이죠. 휴식을 주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미 321년에 법령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우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자신이 부지 중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들이 누구임을 지적한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에 대한 논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일을 유린하는데 대담해지게 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기 있는 축제일을 받아들였다. 예, 됐습니다. 자, 왕의 칙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325년에 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이 국가의 휴일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옹호가 필요하죠? 교회가 이걸 옹호해야지만이 일요일 법령이 권세가 있을 것을 알고는 교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요일이 부활한 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정한 일요일과 교회의 부활한 날을 연합시켜서 해서 경배일로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훌륭한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공공연하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교회의 감독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로마 교회를 설득시켜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설득을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날에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을 매주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일이 뭐가 나쁘냐.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한다. 그때는 부활이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었거든요. 부활교회.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 얼마나 국가의 모든 재반 방향과 일치되어서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고 발전하지 않겠나. 이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주의 날로 옮겼다. 그래서 오늘날 법안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누가 안식일을 오늘날 일요일로 바꾸었느냐? 법안권이 그렇게 했다.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니까. 서서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그래, 부활이 참 중요하지. 그거 기념하는 예배 드리는 게 뭐 나쁠 게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 주일에 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일주일의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날이 안식일인데. 예. 이렇게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제안이 교회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몇 년도? 325년. 그런데 2025년 오늘날 이 로마 캐토릭은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325년의 니케아 총회를 기념하는 희년이 되게 하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17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이 되는 겁니다. 니케아 총회라 1700년 전에 니케아 총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희년이 되게 하자. 미국이 2025년도에 관세 정책을 편 것과 2025년
로마 바티칸이 325년에 니케아 총회를 기념하는 hin년이 되도록 하는 것과 이건 뭐가 좀 뭐가 여기에 뭐가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일치점이 없어요? 이 모두가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하여 일요일 법령을 내릴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은 모든 교회와 국가를 다 연합시켜서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서 그 기념일이 뭐가 되도록? 일요일이 되도록 해서 일요일은 평화의 날이 되고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다 동요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정된 기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는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 요청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해서? 개신교회들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이 뭐를 만들 것 같아요? 일요일 법령을.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조금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적 반복이라고 말이에요. 동일하게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뿐이에요. 전에는 황제가 주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트럼프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나요? 기독교 정신을 이 국가가 받아들이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동안 남방왕에 의하여 짓밟혔던 기독교가 이제 뭐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해달라.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번에 제가 집회 때 설교했죠. 미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운동을 어떻게 해요? 벌일 것이다. 왜? 많이 짓밟혔잖아. 이제는 높일 것이라. 근데 그 높이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느냐?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뭐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1일 일요일을 계명으로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법령으로 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 안식일을 믿도록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25년에 북방왕에 의하여 또 로마 캐토릭에 의하여 이 일이 시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미국은 경제를 뭐 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캐토릭은 반드시 이 로마 황제가 제안했던 그 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뭐 되도록 만들어요? 재현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25년에 시동이 되고 있다.
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작정된 기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정된 기한이 없다면 뭐 하나의 음모론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누수, 뭐 가십거리도 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작정된 기한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경험은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왜 325년에 그 니케아 총회를 왜 기념하는 희년으로 왜 삼았을까요? 왜 트럼프가 25년에 와서 관세 정책을 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느냐고.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뭐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작정된 기한이 가깝기 때문에 사단의 일도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단의 계획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행할 때에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때다. 결코 우리는 다른 데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정말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